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유리 가가린의 소감이었습니다. 한편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 미국의 어윈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우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윈 대령은 달나라에 다녀온 후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과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헝가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어윈 대령의 대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고 달나라에 가고 우주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께 그거 요청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가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가 이 말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한 번씩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왜 실수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실수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가?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어디를 가나 놀라운 권능이 그를 따랐습니다. 비를 그치기도 하고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갈멜산 같은 데서 갈멜산에서는 혼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나 빨리 죽여달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왜 그랬습니까? 그 시간 엘리야의 눈에는 복수의 칼을 든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낮 시간에도요, 사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태양빛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별들이 하늘에 가득하게 보입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니 욥이 고통을 참 잘 견딥니다. 그러다가 한번 실수를 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순간 욥에게는 고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모세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대들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치밀었어요. 너무나 감정이 폭발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계시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여종이 너도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 질문을 받고 겁이 났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그 여종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됐나?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크게 보느냐 하는 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청결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청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음식 먹을 때 손을 깨끗이 하는 이런 청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적 청결보다도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세탁된 깨끗한 옷, 아주 희게 된 깨끗한 옷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겨나 쭉정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알곡,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혹은 합금하지 않은 순금, 이 퓨어 골드, 이런 것들을 이제 청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 요약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 아주 정직한 마음, 겉과 안이 일치하는 똑같은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청결한 마음의 반대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위선. 우리가 위선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히포크릿,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면을 쓴 자라고 하는 헬라 시대 연극 무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영국 배우가 이 웃는 표정을 한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재미있는 말을 해서 청중들을 막 웃깁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무대 뒤로 들어가서 이번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슬픈 표정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주 슬픈 대사를 읽음으로 청중들을 슬프게 울립니다. 바로 이 배우를 가리켜서 가면을 쓴 자, 후포크리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위선자,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이 있고, 또 일터에 갈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고, 또 동창회 가면 쓰는 가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런 가면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어떤 영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좌석에 앉고 보니까요, 거스름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내리면서 다시 거스름돈을 돌려주면서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했더니 그 기사가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더래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청결하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장 청결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의 청결을요, 외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의식은 이미 그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 종교로 잘못하면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에 쓰러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왜 자꾸 예배 결석하십니까? 좀 열심히 출석하셔야죠. 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왜 헌금 안 하세요? 저에게 이런 추궁을 받은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했는가? 만약 그렇게 하면 진실은 감추고 형식만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형식주의자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소 부족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삭빠르게 하면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잘 신경을 쓰면요,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왜? 그 당시에 존경을 받으려면 이 세리, 동족의 세리를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로마의 혜택을 받는 이런 세리들하고는, 특별히 세리장인데 삭개오는 이런 사람과 상관을 하지 말아야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만 같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까지 선포하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사회에서 정숙지 못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좋은 소문거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사회에서는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죄인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난을 받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이 여자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속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양심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죠.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의 중심에 청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어떻게 땅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인간의 식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람은요, 마음이 깜깜한 암흑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깜깜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고민 때문에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이 나오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이 말에서 이미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극기 훈련을 해도 그걸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항상 청결한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로마서 강해 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죄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죄를 지은 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깨끗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청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간혹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이상해지고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면 산에 올라가거나 은사 집회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가장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왜? 성령이 아주 뜨겁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게 됐는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산에 가면 거기도 하나님이 보이고, 바다로 가면 바다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을 쳐다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백합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들입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